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 요한복음 6번째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부터는 요한복음의 본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주일을 보여주는데 19절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9절 둘째 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두 가지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둘째, 속죄와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일주일 중에서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하여 다음 날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여기 두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40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제자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감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배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두고 철새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치판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한 당에 있다가 금방 다른 당으로 옮겨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인데 한순간에 예수님한테 뺏긴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비 과정입니다.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예비로 준비하고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면 요즘도 아마 그럴 텐데 입학하기 전에 3월에 입학하기 전에 1월과 2월에 헬라어를 공부하는 시간, 4주간 헬라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만이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헬라어를 들은 사람만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훈련할 때 예비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에게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갈 때 제자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학교에 가는 것을 마음 깊이 축하하고 격려하며 축복했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도 유치부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속상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교사 중에 유치부 교사인데 자기가 유치부 반 아이로 너무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선생님 하면서 많이 따라다니고 항상 자기 무릎에서 예배를 드리던 친구가 어린이부에 들어가고 1학년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몇 달 됐나요? 그런데 우남관 로비에서 봤는데도 인사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야? 너 왜 인사 안 해? 라고 하니까 그제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유치부가 너무 좋았다고 재밌었다라고 하던 애가 어린이부에 가서니 어린이부가 최고라고 너무 재미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조금 서운하더라. 애들 키워봐야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장에 있을 때 우리 목장이 제일 좋다라고 했던 목원이 다른 목장에 들어가서 다른 목장 목원이 되고서 우리 목장 너무 좋다고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목장에 있을 때 우리 목장에 있을 때 잘 나오지도 않던 목원인데 다른 목장에 가더니 목장 생활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전 목자님 서운하게 안 할 거라고 농땡이를 또 부리면 목자님 마음이 더 아프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정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도 못 자가면서 안고 울 때마다 깨서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아이입니다. 학원비 하나도 안 아끼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새벽에도 밤에도 차로 라이드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키워 놓으면 어떤가요?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압니다. 다 키워 놓으면 아빠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다 자기 사랑 찾아서 떠납니다. 저의 첫째 딸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제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아니, 나 말고 딴 남자가 생겼다고? 딸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얘를 내가 키워서 나중에 뽑아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의 한편에 그런 기대가 조금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잘 키워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기꺼이 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훈련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는 사람들 반갑게 맞이하고 잘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떠나는 분들도 잘 보내드려야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여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고 잘 정착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여서 멀리 이사를 가시더라도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하면 모두가 즐겁게 신앙생활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오시는 분이 있으면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저 굉장히 큽니다. 섭섭한 마음이. 잘 보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보통 자기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방문을 한 어떤 분에게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세요 라고 강하게 권면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원래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겁이 나서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 옮기는 걸 사실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당장 교회 옮기세요. 그냥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교회 옮기지 못하게 협박하고 저주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쪼르르 교회를 옮기면 다른 교회에 가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에 또 그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꼬박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두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옮기면 계속 옮겨 다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디면 성장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도 성장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득이한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절대적으로 옳고 바르다, 다른 교회는 틀리다,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불행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고 다른 교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제자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를 따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다음으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제자가 대답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두 제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제자가 왜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개팅을 할 때 남녀가 소개팅하고 헤어질 때 어디 사세요? 라고 묻는다면 무슨 뜻일까요? 관심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는 의미일 겁니다. 전혀 마음에 없으면 오늘 좋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헤어지면 됩니다. 요즘은 굳이 어디 사세요? 라고 안 물어요. 뭐 물을까요? 전화번호 묻겠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 만나려면 사는 곳, 계시는 곳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두 제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갔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십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니 아마 늦은 밤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밤을 새워서 예수님 곁에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르세요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의 갈망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비싼 선물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은 저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부족하니 아이들에게 그냥 선물이나 돈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가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놀아주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찾을 때는 부모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부모가 아이를 찾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일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은 5월 연휴가 낀 날이라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와 지방으로 여행 중일 것입니다. 예전에야 주일에 본교에 빠지고 여행을 가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요즘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행할 때 숙소 정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어느 식당에서 뭐 먹을지, 어느 카페 갈지, 어디 가서 관광할지 미리 알아보시죠. 주일이 꼈다면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할지 미리 알아보십시오. 몇 시에 예배하는지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정교회를 찾기 어려우면 가족이 둘러앉아서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동하면서 차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우리 예배 드렸다? 그렇게 때우지 마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온라인으로 바르게 예배하십시오. 신앙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행 중이라도 예배를 우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중에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다. 젊었을 때 허송세월만 보내고 나이 들어서 신앙을 갖게 되니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러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은 1년에 예배를 몇 번 드릴까요? 52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매주 수요기도에 목장 모임 그리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면 일주일에 몇 번 예배할까요? 10번
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주면 50번이고요. 그러면 5주 만에 다른 사람의 1년치를 따라잡는 겁니다. 1년이면 550번이니 10년치를 따라잡는 셈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너무 단순한 계산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횟수가 곧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화해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그 사랑은 시간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교회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보다 더 성경 지식이 더 많아요. 나보다 더 신앙이 깊어졌어요. 나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시간의 주파수를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 맞추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 중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1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일주일 중 넷째 날로 보입니다. 안드레는 전날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낸 후입니다. 그 다음날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그리고 나서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혼자 예수님을 믿고 혼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랑하는 형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루입니다. 자기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 훈련을 몇 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와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데려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데려오시든지 목장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믿게 해야 하고, 내가 교회에 데려와야 하고, 내가 끝까지 챙겨줘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교회에 데려오는 것, 목장에 데려오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관심을 갖게 만들어 풍삼초를 공부하게 하도록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삼초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영접을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도 하루 만에 안 하셨습니다. 이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한 번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왔다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를 섬겨주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내 교회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데려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도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 그분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내 평생의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설레임, 그 뜨거움, 그 은혜 잊혀지고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서 예수 만난 사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